본문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는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분명해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나는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너는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복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로 탈바꿈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고, 어떤 난관이나 시험이나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정체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나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경험하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 다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참 부럽다 이렇게 느낄 사람들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나는 권력자도 돈 있는 사람도 제왕도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없고 고생만 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같지만, 나는 가난하고 약한 자 같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도 요한도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행복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하나님의 복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적으로 밝히 알고 믿게 되면, 이건 바울이나 요한이나 모세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절로,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 3, 4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을 띄우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가 죽을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 그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와 함께 새롭게 살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 8절에서 1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아니 6장 로마서 6장 8절 없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떴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별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의 신비고 그게 세례의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볼지어다 하면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나는 또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자 하는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주님이 동업하신다는 사실을 본인이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그때 죄인 된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무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어디 있어? 응?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분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외하시고 나는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이입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본문 띄우겠습니다. 본문 1절 천천히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자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접속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을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뭘 말씀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설명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느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이에요. 그래놓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다시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은 비록 땅의 소산을 먹고 땅에 발붙이고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주님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지만 하늘에 앉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형이학적인 삶을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땅에 그 다음에 계속 뛰어놓은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옛날에 나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가 되었다. 잘 설명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그게 세례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는데 바로 내 생명이 그 예수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이것이 그냥 아멘으로 다 수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는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사셨고 나와 함께 승천하셨고 나와 함께 하느님 보좌의 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도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띄우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사람,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그다음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지위,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3절 본문 3절을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본문 3절 다시 띄웁니다. 이는 그렇게 돼 있죠. 이는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우리가 기식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성종을 들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보입니까? 우리 몸을 해부하면 생명이 보일까요? 머릿속에 있을까요? 가슴 속에 있을까요? 목 속에 있을까요? 안 보여. 그런데 이상하게 생명 떠나면 몸이 굳어지고 모든 신체 활동이 정지가 돼. 육신의 생명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영적 생명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안 보이는 걸 들면 살아있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지, 감격이 있지, 희락, 그 다음에 온유함. 옛날에 행편없던 사람인데 선교를 추구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속에 감춰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대요. 예수의 생명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대요. 내 생명이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자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셔요.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이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큰 자석이라 하십니다. 자석. 이게 쇠붙이라 하십시다. 쇠붙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붙어요. 자석은 어떻습니까? 다 갖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쇠붙이에 있는 자력이 이 자석을 붙인 게 아니고 자석 안에 있는 자력이 쇠붙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쇠붙이가 붙었어요. 이 붙여진 쇠붙이를 가지고 다른 쇠붙이를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또 와서 딱딱 붙습니다. 계속.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쇠덩이 속에는 자력이 없어요. 남을 끌어당길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고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석은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붙어. 그 붙은 상태로 갖다 대면 다 쇠붙이는 다 붙어. 그리스도는 자석과 같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으면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다시 사람이 생명을 얻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생명이 생명나무에 나무 열매가 맺히지 생명이 없는 그런 그 가지에다가 끈떨어져 갈라진 말라버린 가지에는 절대로 열매가 안 맞는 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띄우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었어요. 이 자석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자석처럼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죄인된 우리를 붙여서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자석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진 상태에서는 쇠가 쇠붙이 못 붙여. 절대 이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갖다 붙어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본문.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간 상태고 자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널 모른다. 너는 나와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꽃꽂이를 해놓으면, 지난주까지 꽃꽂이가 있었는데 꽃꽂이는 아름답습니다. 두 줄을 놓고 나니까 다 시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생명에서 끊겼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워서 꽃을 재배하는 사람이 딱 잘라가지고 팔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잠시만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원줄기에서 끊긴 상태라고. 그런데 지금 한겨울에 다 말라버려서 잔디처럼 말라버린 나무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초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던 잔디 같고 메말라버리고 그랬는데 왜 살아날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영생해 보고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날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연합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이입이 된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로 들어가겠다. 내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는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입됐고 내 이름은 천국에 기록됐고 내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이 세상 것에 그냥 이 세상만 알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과 주유와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예배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살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로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살리셨다. 4절부터 5절 6절까지 띄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큰 사랑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셨고 이 살려내시는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래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부활시켜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김철중이다. 나는 적어도 하늘에 앉아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연연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막 죽여라 살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처연해야 돼요.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사명적 존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우리는 나그네 우고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지심치 말라고, 여기에 마음 붙이고 살면 안 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래된 기계를 한번 수리하려고 하면 녹슬어서 그 나사를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막 몽키 스파나 가지고도 안 되니까 무너지니까 막 파이프 렌치를 갖다가 막 뚱뚱 두드리고 막 그 나사를 한번 빼보려고 하는데 한 10여 년 돼가지고 나사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사사 풀었다 조였다 하니까 나사는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너무 집착해 있으면 죽을 때 힘들어요. 아이고 못 죽어, 그래서 못 죽어, 돈 벌어놨는데 막 수업이 강당 그러면서도 막 그냥 신고하면서 고통하면서 죽는 거야. 가끔 한 번씩 죽는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 언제 데려가셔도 풀었다 놨다 이 세상의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그냥 마음 뺏기고 집착해 살지 말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천 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인천 지역에 아주 어렵게 사는 여집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남편은 술 고주망태기야. 오기만 하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부인 때리고, 집은 가난하고. 그 속에도 믿음 지키려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하루는 엉엉엉엉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니까 반가워서,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는 겁니까? 묻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뭐 성경 몇 장 이렇게 얘기해 주려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고 목사님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마디로만 말해주세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목사님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 얘기는 들어서 아니까 진짜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럼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됐습니다. 잠깐 이 세상 매 맞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천국만 확실하다면 다 내가 견뎌내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가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몸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에? 천국만 확실하고 내 이름이 하늘에 있고 내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영광 가운데 그분 앞에 나타날 것을 생각한다면 가지가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내게 도와 있기 때문에. 자석이 생명이 채붙듯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로 생명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나를 불속에 던지고 물속에 던지고 어렵게 하시지? 걱정하지 마시고, 꼭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여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신앙을 자꾸 키워주셔. 그런 게 없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여기 신앙이 좀 성숙한들 분들, 체험적인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이 불 속에도 던져보고 물 속에도 던져보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막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불뱀이 있고 전갈이 득실 것이는 것을 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를 사랑하는지 그를 신뢰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와 있고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천국에 하늘에 앉혀 있는 자인데요. 그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너무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사시는 그러면서 울고 웃고 그냥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서 사시는 그런 참 천국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감각에 의지해서 살지 말고 약속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약속.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약속이에요. 성경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요 예화만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베르나 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오지나 산악으로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비행기로 태워다 드리는 선교역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좋은 나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밀림이나 오지, 그다음 산악지대로 가려면 그 경비행기를 태워다가 이제 거기다 내려주는 거예요. 비행장도 없는 곳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님을 태우고 산악지대로 비행을 하며 가면서 하는 말이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직접 가려다가 어떻게 비행 조종수를 배우게 됐는데 비행 조종수를 배우면서 이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겠다 싶어서 이제 비행 조종수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행 기술을 배우면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비행수를 가르치는 교관이 비행기 조종관을 딱 잡으면 절대로 자기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올라가고 있고 비행기가 곤두박질 지나가고 있는데 계기판 보면 평행으로 달리고 있으면 계기판을 믿어야지 자기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개 속으로 들어갔으면 그 산에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막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는 그냥 추락하고 그 무엇도 그 어떤 조건도 믿지 말고 어떤 환경도 보지 말고 내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라면 그 고도를 계기판만 믿어야지 자기 감각이나 주변 환경을 보고 야 이거 비행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차로 틀었다가는 그때는 함께 추락해서 함께 죽는 거다. 꼭 기억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같이 가던 선교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스도인 되면 말씀의 계기판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멘. 천국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